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영토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이 하나님의 궤는 사사시대 말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로 인해 오히려 블레셋에 재앙이 발생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언약궤는 20년간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것을 옮겨오려고 하는 도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금지된 방법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직접 메고 가야 하는데 수레에 실었고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데 손을 대어서 그 결과 뒤따르던 제사장이 길에서 죽게 됩니다. 더 큰 심판이 올 것을 겁낸 나머지 다윗은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메고 와야 하고 신중하고도 정결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다윗이 왜 6걸음을 행한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다윗은 궤를 맨 레위인들이 처음 6걸음을 아무 탈 없이 옮기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법궤 운반을 허락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에봇이라는 에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예식 앞에서 경고망동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어서 임할 만큼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에, 그래서 또한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확신했기에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렇게 기쁘고 벅찬 다윗의 자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들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즐거이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고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들 나라의 지리적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또한 신앙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밖에서 지켜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그 속에서 반응하고 하나 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므로 어떤 누구에게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인 여기니라. 미갈은 하나님의 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궁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입성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몰랐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도 늘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체면을 세우려 하였고 그렇지 않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인 양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고, 왜 이렇게까지 찬양을 해야 하고, 왜 저렇게까지 봉사해야 하고, 왜 이렇게까지 예배드려야 하고, 왜 그렇게까지 전도해야 하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좋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미갈이 이 법궤 운반 행렬에 오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울의 딸로서 다윗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실망시키면 하나님께 실망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에 대한 감정을 생각하기보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알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로서 언약, 즉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했다는 점에서 언약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고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과 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은 물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방관자가 되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유익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려는 행렬에 대해서 판단할 점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의식한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과 봉사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겨질까요?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때 전도하고, 함께 봉사할 때 봉사하고,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동떨어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렬 속에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사모하는 말씀을 이제 온 백성이 즐겨 듣게 될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춤을 췄던 다윗처럼 이제 가을 비전 축제에 와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그분들을 위해 누가 뭐래도 기쁨으로 계속 기도를 쌓게 되는,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모든 부분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은 이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은 예배를 통한 헌신된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번제는 제물이 되는 동물을 모조리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목제는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예배와 그로 인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표현해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음식들을 똑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서로 연합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에 있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리적인 우리의 중심도 항상 이곳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나누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축복과 나눠받은 음식들을 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예배와 교회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중심에 두고 모일 때마다 축복과 은혜로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함을 다시 삶으로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백성들을 축복한 다윗 왕은 자기의 가족에게도 축복하러 갔지만 자신의 아내인 미갈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자신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겸손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자신은 뛰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런 행동을 천하게 봤지, 낮게 보았지만 당신보다 낮은 백성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낮아진 것이 사람에게는 존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볼 때 교회 다니면 원래 그래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순수함을,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꺼내며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데 힘이 듭니다. 늘 시험 받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그 교인이 되고 싶네. 그러나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속하지 말게. 왜요 말입니까? 왜 말입니까? 왜냐하면 자네가 끼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질 테니까 말이야. 바로
자네 때문 말이야.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교회의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늘 사람 때문에, 오히려 완전해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잘 맞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사람들과 같이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행렬 속에 있습니다. 그 행렬 밖에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가능한 한 물리적인 우리의 중심도 항상 이곳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나누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하다가 내가 낮아지고 내 체면이 구겨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택하심을 믿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어떠한 삶의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